이사야서 40장은 바벨론 포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유다 백성의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과 함께 회복의 시작을 알리고, 동시에 풀과 꽃에 비유한 인간의 유한한 모습과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기 위하여 강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한 포로 생활이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는 강하고 강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킨 유다 백성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이사야야, 너희는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강권하십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꽃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강대하고 어느 나라도 엿볼 수 없고 어느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성한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화려한 바벨론 제국을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압제 속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BC 562년 느부갓네살 왕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나라였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통치의 전성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애굽 왕에게 속한 땅, 그 모든 땅을 바벨론 나라가 점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전성기를 이룬 BC 605년에서 BC 562년 통치 기간에 유다 왕과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유다가 사로잡혀 예루살렘에 떠나 포로가 되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강성했지만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왕은 감옥에 갇히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유는 유다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유다 왕과 유다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호와김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여호와긴 왕도 죄를 짓고 유다 백성 모두가 죄악 속에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연단시켰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어둠이,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너희는 고통의 노예 생활로서 70년 동안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어둠 속에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모든 육체는 불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했습니까?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해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입니다. 풀과 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바로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드는 꽃과 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꽃과 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풀은 땅 속에서 돋아나 금방 자라지만 곧 시들어 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꽃 역시 금세 피었다가 시들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베드로 사도는 꽃과 풀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풀과 꽃은 누구를 의미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풀과 꽃은 아무리 강성하고 강한 제국이지만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 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을 압제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와 남유다와 애국까지 소나기에 넣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 성이 곧 무너진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향하여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 닥치면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숨이며 호흡입니다. 바람이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호흡으로 입김을 불기만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숨겨져 있습니까? 바벨론처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바벨론의 제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제국의 영광이 아무리 눈부시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이 한번 불기만 하면 그곳은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호흡으로 입김을 바라기만 하여도 바벨론의 번영과 영광도 한순간에 시들어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위치에서 보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오랜 기간 동안에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포로에서 풀려나와 자유로운 삶을,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노예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현실적인 상황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들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까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저 바벨론 제국도, 바벨론 제국의 그 화려함도 명성도 하루아침에 불과 꽃처럼 시들어진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의 대언입니다.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풀과 꽃은 바벨론을 상징하지만 유다 백성과 모든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새벽 문을 열고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에 닥쳐오는 바벨론의 강한 힘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조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의 아픔 속에서 시원한 생수를 이 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인가?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내 세상의 내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이하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기력이 쇠하고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 역시 바로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라고 했습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예전처럼 애굽을 의지하거나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너희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 자손 대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가 노예로 끌려가는, 너희가 어둠 속에 있던, 너희가 광야에 방황을 하고 그 속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너를 그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노예에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음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 않습니다. 불과 꽃처럼 아침에 피고 시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굳게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꼿꼿이 지탱하는 힘을 꼿꼿이 서 있는 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곧게 서 있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악의 세력의 공격이 있어도 그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있어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모든 인생은 꽃과 풀처럼 영원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그리고 다음 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인류는 종말을 고하며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에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름다운 것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풀과 꽃처럼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어떤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는 이 외침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그 강성했던 제국이 불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세상 속에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 교회 온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